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고결한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용서받다 해서 영원한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자랑하거나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귀신 들려 잡혀있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다른 말은 다 따라서 하는데 못난 말 하지 않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을 안 해요. 다른 얘기는 다 따라서 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뉴스를 접합니다. 그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 문제가 나오지만은요, 특히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마약의 문제, 심각할 정도로 뉴스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보도가 된 게 있었는데요. 이 마약은 대부분 마약하면은 우리는 대마초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라든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약이 펜타닐이라는 그런 붙이는 약, 쉽게 말하면 파스처럼 붙이는 약, 그걸 붙이게 되면은 고통을 덜어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청소년들이 말하자면 사가지고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마약 그걸 판매책 총책임자를 잡고 보니까 누구요? 고등학생.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지금도 많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차츰차츰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한 3년 전보다 지금 한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50대, 60대가 아니라 지금 자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이게 말하자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뭘로만 되느니라? 영으로만 되느니라. 사람들은 그랬죠. 힘 있으면 돼. 능력 가져야지. 뭘 있어야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뭐요?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많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냐? 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5장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갔었는데 그때 그물을 씻는 두 배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물가로 오라고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밤새도록 우리가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뭐요?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부라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아무데나 내리는 게 아니고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만이 고기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가서 뭐요? 깊은 데 내리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었다까요. 근데 그물을 씻고 나서 다시 내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모르는 소리 말하고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무슨 고기가 바다에 있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말씀에 뭐요? 의지하여. 그럼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가라고는 가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갖다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우리는 지식으로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이르되 너희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례 요한은요, 특히 정의, 그렇죠? 사람들 정의를 많이 부르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말아서,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그건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잘해야 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 죽었느냐면, 순교했느냐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갖다 부인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한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일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 예수님은 정의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비운동, 능력, 불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운동이 되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나가는 것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만 따지고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같다.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눈물의 선지자, 한마디로 박애주의, 뭐 착한 일,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물론 이런 것이 좋죠. 또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것은 뭐 경건운동, 거룩한 것. 그렇죠. 거룩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 이 말은 올 정답이 아니라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많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정말 놀라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아니요, 다 틀린 대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이 달랐죠.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은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뭐냐? 예수는 바로 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선지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뭐요?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뭐하러 오셨다?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로 오셨어요? 또 참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뭐요?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여러분, 귀신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는 꺾는, 물리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이 사단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실패시키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말하자면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지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말하자면 구걸하고 앉아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그 안진뱅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나았다는 얘기는 다시는 그 병이, 다시는 그것이 다시 도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완전히 낫게. 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오늘 여러분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저 사람 정말로 유식해. 좋습니다. 알아야죠. 성경도 외워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와 함께한 이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있으면 주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용돈도 주고 싶은데 내가 없어. 그럼 못 줘요. 있으면요 주고 또 주고. 너 더 필요하냐? 또 주고. 있으면 준다니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용돈 많이 주면 좋아할 겁니다. 말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느냐? 용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겠죠.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믿어줘야 주는 거죠. 그쵸? 아니, 있어야 주죠, 내게. 내 영적인 현 주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도 죽었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가 잠깐 비울 수도 있잖아요. 그 옆 사람 보고 좀 봐달라고 그랬어. 근데 옆 사람이 그 환자를 부축하다가 침대에서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망가진 거죠. 더 아프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은 왜 해요? 건강한 사람이, 그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힘없는 사람이 도와주다가 다시 망가진 거예요. 똑같아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단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 파워가 있다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뭐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을 피우는 거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때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디 잡혀갔다 예수 믿다가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안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내게 주신 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요. 나는 계속해서 뭐 하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여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백성,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오늘 또 생각하면은요, 혹시 전에 했던 말 또 온다? 절대로 그건 속는 겁니다. 그걸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실과를 먹음으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 치마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죽옷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갈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우리가 쏙죠. 내가 싸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후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사단한테 쏘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고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또 나섰구나. 또 내 생각대로 했구나. 한마디로 말하여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또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선지자는 바로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로마서 8장 성경,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사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인본주의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속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더 생기는 거 있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그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아까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좋나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같이 있으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을, 직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령직을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주셨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뭐요?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뭐요? 전도도 하며 또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뭐요?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게 아니고 능력 가진 자에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 누려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뭐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프면 우선 뭐요? 약국 가서 약 먹어야 돼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병원 약국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병원에 가요. 근데 내가 병원 가면서 여러분 병원 가지 말라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제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 먹기 전에 뭐요? 기도하는 거죠.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시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더러운 병만한 이 시간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일이 있어요. 믿어야 교회 다니고.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시험 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그걸 붙잡는 거지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신학 연구는 신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말씀 포럼하는데 여러분 설교 정리하고 요약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고 해야 돼요. 설교 요약 1번, 2번, 3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나에게 받은 바 은혜. 그걸 포럼하는 거. 내가 그동안 이걸 말씀을 잘 못 깨달았는데 이번에 정말 이걸 말씀에 깨닫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포럼. 설교 요약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여러분 독후감이 뭔가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진짜 독후감은 뭐예요? 내가 그 책을 읽고 감명받은 어떤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것이 그게 책의 정말 진 내용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를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뭐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래서 성도들이 뭐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설교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자꾸 나쁜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한마디로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 같다, 선지 같다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네? 네가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오직 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아까 읽었죠? 네? 모든 뭐요?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 여러분 뱀을 막 짚고 독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네, 혹시 성경 이러니까 나 막 뱀 만지고 막 독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 어떤 것을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일부러 독 마시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섬에서 추우니까 불을 쪼이는 가운데 나무를 딱 들리는데 거기서 뭐하요?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손을 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털어가지고 뱀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었구나 쟤는. 왜? 뱀에 물렸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정말로 바울이 믿는 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축복, 바로 선지자,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있다는 거예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응? 안 그렇습니까?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래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마디로. 아니 이것을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묻더라니까. 성경의 주제 아세요? 제가 그때 신학 공부하는 거 몰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여호와 증인도 알아요. 잘못 이해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 내 고백이 되어야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일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구원받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이 축복을 믿는 자에게 다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금 이성실 원사님 드렸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믿음의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절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의 은혜로 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재계 장로님 드렸습니다. 유가은 렘넌트
유종은 렘넌트들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선옥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이선옥, 선교원금 이성실 권사님, 박지호, 박지현 렘넌트, 이선옥 드렸습니다. 11조 조재민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11조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을,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축복하사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도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광고는요 어떻게 보면 설교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귀담아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말하자면 오늘 생방송 온라인으로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후에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어서 중직자 대상은 예배 중직자, 서리 집사, 청년, 대학생, 목회자, 사모, 이게 다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령인도 받으시고, 그리고 초동신학원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모집은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업은 9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입니다. 등록 자격 거기 4, 5, 6학년, 또 3학년, 또 유치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방법은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줌으로 하고 11월달은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토요일 날만입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또 감사한 것은 또 초동신학원이 전에는 안양 가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번 학기부터는 다미즈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초동신학원도 청소년 신학원도 말하자면 17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실 어제 면접을 했어요. 초동신학원. 그러나 혹시 면접을 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또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를 보시고 또 기도를 또 다른 분이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사회 보시는 분이 기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렇게 또 몇 사람이 금방금방 돌아가니까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좀 오히려 더 그것이 또 괜찮을 것도 같아서 일단 다음 주